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면서 헛된 삶을 살았던 병자를, 아픈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글쎄요, 남원으로 치자면 온 남원 시내를 뛰어다니면서 내가 이제 걷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만세를 외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죠.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 역시도 놀랐을 겁니다. 저 사람이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좀 뜻밖의 것입니다. 수십 년을 걷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만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이제 기뻐서 뛰면서 걸어 다니면서 온 시내를 누비고 다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나았을까? 저 사람에게 참 행복한 일이 생겨났구나. 기쁜 일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규율대로라면, 율법의 규칙대로라면 안식일날 무엇이든지 하나를 들고 다니면 그것이 일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컵 들고 걸어 다니면요, 일하는 겁니다. 일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죠. 그것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은 것,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에게 묻지요. 네가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날 그걸 들고 다니느냐? 그리고 이내 이 유대인들의 공격의 대상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걷게 된 이전에 앉은 병이가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나음을 입었다고, 내가 예수 덕분에 낫게 됐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는가?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는가? 이 안식일을 두고 벌어진 논쟁은요, 일회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투고 싸우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오늘 말씀처럼 죽이고자 하는 정도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될 정도로 이 안식일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일하시는 내내 이 안식일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충돌의 이유가 됐던 거죠. 그럼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심각하게 여겼을까? 우리 기준에서라면 아픈 사람이 낫는 게 더 중요하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왜 이들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이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요, 그래,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는데, 그렇죠? 싸움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싸워야죠. 혼자 싸워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저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면 안식일은 좀 피해서 고치시면 되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달려들면 그 안식일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 안식일을 아셨으니까 다른 날 일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왜 꼭 이날 예수님께서 일하셔야 됐나? 라고 하는 의문이 한 가지 떠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일까?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토록 안식일을 심각하게 여겼을까?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한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명령을 철저히 지켜야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세부적인 규칙들이 이후에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더해집니다. 그 결과는요, 복잡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안식일 날은 옴싹달싹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꼼짝 않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그야말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는 안식일 날 일하는가? 왜 예수는 안식일 날 아픈 자를 고치는가? 왜 예수는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가? 왜 예수는 안식일 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그 중심은 보이지 않았고 안식일 날 일하니까 너는 죄인이다.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너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셨는데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안식일과 주일을 동일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우리에겐 주일이야,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주일날은 소위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있는 것 말고 다른 일을 하면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논리는 어디서 온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써먹었던 논리입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는 방법은 바리새인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굳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말한 그 안식일 날 일하셨는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원을 더 찾아 거슬려 올라가 보면 안식일의 시작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7째 되던 날,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사역이, 창조의 일하심이 끝나는, 완성되는 그날을 기뻐하시고 쉼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날이 참 복된 날이고 이날이 참 거룩한 날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신, 쉼을 누리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쉬셨습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며 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날짜가 아니라 그 날의 의미입니다. 7번째 날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그날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겁니다. 왜 쉬셨습니까? 창조가 완성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더 무언가 손댈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거룩한 날로 삼으신 7째 날 쉬셨습니다. 이 완전함이, 이 거룩함이, 이 기쁨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습니다. 창조의 완전함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의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땅을 저주하셨고, 그래서 사람은, 우리는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이 그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쉬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무너지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안식이라고 하는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쉼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는데, 없어졌는데 안식일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참된 안식을, 참된 쉼을, 참된 평안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 참된 쉼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습니까? 평생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수고하고 그렇게 평생 땀을 흘리면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면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나요? 영원히 살면서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지요. 결국에는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먹어도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시 살 수 있죠. 잠시. 하지만 잠시일 뿐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한 끼를 먹고 나면 다시 나는 굶주리게 되고 다시 또 일해야 먹을 수 있으며, 그렇게 일하고 그래서 잠시 더 살고 일하고 땀 흘려서 조금 더 먹어서 다시 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죽게 되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 능력을 가지고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노력을 가지고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참된 안식은, 참된 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본질입니다. 안식의 본질은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라고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아담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지식을 갖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겠다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교만함 가운데 사로잡혔고, 그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누리는 안식을 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평안을 내가 갖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지요? 영원히 쉬지 못하고 결국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도록 일하고 결국에 죽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의 끝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 고백하는 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업을 멈추는 겁니다. 내가 이날 일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날 돈 벌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 삶이 주께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그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 날짜를 기억하며 지키면서도 여전히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을 바라보신 기준입니다. 그들은 그 날을 칼같이 지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일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가져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 욕심으로,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살던 6일을 보내고 하루를 그저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래도 이 하루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시겠지? 내가 복 받겠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힘과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날입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다면 그것이 안식일이든 아니면 주일이든 우리가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날이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어떤 날짜이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짓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헛되게 지키는, 거짓되게 지키는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쉬지 않으시니 나도 쉬지 않는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십니다. 왜 쉬지 않으실까요? 창조의 완성이 된 그 기쁨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셨지요.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이 때에는 하나님께서 쉬시는 그날이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우시는 손길을 놓아버리시는 그때가 이 세상이 사라져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 가운데 던져졌는데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일하니까 너는 나한테 맡기고 쉬어도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죽으라고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니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죽도록 일해서 산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쉬어라. 그 믿음을 고백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며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잊지도 않은
이상한 말씀들을 어디서 만들어 와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다른 이들을 괴롭히면서 우리의 삶을 괴로움으로 끌고 갑니까? 왜 바리새인들의 헛된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처럼 착각합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이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병자는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제대로 못 지켰을까요? 유대인들의 규율로 보면 그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습니다. 왜요?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연못가에 그냥 누워가지고 연못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니 유대인의 규칙으로 보자면, 율법으로 보자면 그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지요? 여전히 괴로워하고 여전히 고통당하며 여전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죽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앞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킴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안식일은 어떠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안식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주님 안에 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져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루를 떼어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놀면 된다는 말은 아니지요.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수고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안식일이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주일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 그러시죠. 농사라는 게 그렇죠.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때가 있지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율법 가운데 매이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이날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 일 내일 해도 되는데 오늘 일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나가서 붙잡고 일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멈추십시오. 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렇게 안식일의 본질을 기억하며 진리 안에 자유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오전의 예배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일 성수 하면서 오전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일 성수 오전의 예배를 얘기하고 주일만 얘기하면서 나의 삶을 교회 안에서 묶어두면서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주님께 의지하는 삶과는 동떨어지게 산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믿음이고 바리새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참된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자유하게 아버지 앞에 서지만 그 자유함 가운데 예배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오전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지만 그 일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 최선을 가지고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다해 삶을 살고, 하지만 그 또한 주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는 참된 안식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한 주간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